하나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할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가 어느 정도 회복된 기원전 5세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하고 황량했던 예루살렘 땅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 율법을 전파하였고 백성들은 회개하며 신앙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이 세워지고 어느 정도 말씀대로 제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말한 예루살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였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한 독립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했고 수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사 제국이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사회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농경지는 황폐화되었고 여러 사회 경제 기반 시설이 미비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부흥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계속되는 병충해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백성들의 마음에는 서서히 불만과 불신이 커져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도 잘 드리는데 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빼돌려서 좋은 제물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눈멀고 병든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이 만연하였습니다.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아내를 내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권력과 출세를 위해 권력 있는 이방인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소유를 도적질하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잘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봐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않느냐라고 비일비재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느냐고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불신을 표현하며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라기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골길을 가다 보면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산골에 가도 교회가 있고요. 바닷가 섬에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도심에는 어떻습니까? 상가마다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상가에는 2개, 3개의 교회가 있는 곳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한 층에 2개 교회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잘 지어 놓았습니다. 멋진 교회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어수선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관련 신문 자료를 보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117건 이상이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이 진행되고 이 중 많은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117건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 해 동안 있었던 소송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송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누적으로 따지면 수많은 교회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CCTV가 있어서 좀도둑은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말 투명해지고 깨끗해졌습니까? 여전히 강도, 살인, 강간과 같은 주요 범죄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수많은 범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소까지 다 뜨더라고요. 2023년 자료를 보니까 관세나 내국세 등의 세금을 1년 이상 내고 있지 않은 체납자들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를 체납했나 하고 봤더니 4,483억 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신데. 여러분,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1274명이 고액 체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고액 세금을 체납하고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집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두고 있고 숨겨두고 있다가 적발되는 현장을 뉴스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추운 가운데 웅크리고 자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호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도 너무 심한 사회가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겠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2024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91만 819명입니다. 2022년에 비하면 13.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20대 청년층의 폐업률이 20.4%나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5명에 1명꼴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는 129만 개의 개인 사업자 중에서 27만 개가 문을 닫아서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음식점 또한 79만 개 중에 15만 개가 폐업하여서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를 걷다 보면 임대라고 써 있는 공실인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합니다. 아마 어제 오늘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우고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파를 지어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혼란한 사회 모습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갑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돌아가는데 내버려둘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회의 부당한 모습, 거짓과 부패가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악한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군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온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께서 갑작스럽게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자신이 흘릴 피가 바로 새 언약을 이루는 피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말라기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성전을 짓고 나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거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땅으로 이르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주변 나라 열강들이 다 우러러보게 되고 먼 나라 스바왕까지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를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과거 그들이 누렸던 영광과 번영을 회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 곧 메시아가 갑자기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메시아가 임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알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오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 영적으로 무뎌져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주님,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성전을 뜻하기도 하고 궁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꼭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 곧 예수께서 구원 사역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당시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을 다 처단하고 우리가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당하겠느냐? 아무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아무도 그 앞에 능히 설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날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메시아를 금을 연단하는 불에 비유하고 있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은 광석에서 금을 재련해냅니다. 금이 여러 번 불 속에 들어가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이고 순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메시아를 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악한 자들을 소멸하여 죄악을 없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잿물은 더러운 것을 녹여내고 씻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옷감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분해시키는 거지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 의로운 백성들은 더욱 정결하게 연단하시고 동시에 악인들은 불살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불을 내리고 잿물처럼 씻기는 대상이 악인들만이 아닙니다. 3절 보시면 레위인들을 연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같이 볼까요?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권능으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악한 자들을 불로 연단하고 제물로 씻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불로 연단하고 제물로 깨끗하게 씻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기기 원하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고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제물 자체가 공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신앙과 도덕적 상태가 공의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말라기서 앞부분 1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냥 올바르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 제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갑자기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고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은 다시 오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불법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정직한 자들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정치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성전에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공의로운 제물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금을 단련하고 순수한 정금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또한 잿물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할 공의로운 제물은 송아지나 양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이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에 찌든 죄를 빼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상황이 어찌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러운 죄악의 때를 다 빼어버리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